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 통하여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천사 끊을 수 없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니엘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다섯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잔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27장.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 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걷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딸이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소망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행복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서 귀하게 손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또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력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남자는 여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예배는 공적인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 오늘 본문인 11장 2절에서 16절 이 말씀까지 방금 봤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의 시간에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문제가 나와요.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써야 된다는 건데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예배포라고 하죠. 예배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당을 다닌 사람들을 여러분 들어보면 여러분 그리고 TV에서 보면은 미사를 드릴 때 막 하얀 것 탑잖아요. 그게 미사포, 예배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포라고 하는 하얀 수건을 쓰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그 초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인 그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헬라 문명인 그러한 사회적인 간섭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죠. 그 당시 헬라 문명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뭐 수건을 쓰든지 머리에 쓰지 않든지 뭐 그런 상관은 하지 않는데 외출을 하거나 여성들이 외출을 한다거나 공식적인 자리에 가게 된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공식적인 모임이 예배 자리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는 반드시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돼, 수건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 수건은 여러분 머리에 사용되잖아요. 우리는 뭐 얼굴로 닦고 하지만 어찌됐든지 그래서 머리에 사용되는 이런 수건, 이렇게 머리포, 예배포를 말하는데 머리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높이 있잖아요. 머리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뭐가 있어? 다 머리 위에 있잖아요. 지체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수건으로 가린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가장 높잖아요. 그럼 내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하고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예,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라고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죠. 그래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예. 곧 여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무슨 차별적인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헬라 문명 시대 때는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 위에 수건을 가렸다는 것은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 사회 체제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는 헬라 문명 때는.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에는 반드시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간습이었어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 2000년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를 드릴 때도 여자들은 예배포를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예배도 공적 모임 중 하나였으니까 예배포를 썼어야 돼요. 그런데 헬라 문명 사회 속에서 예배포를 안 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쓰는 게 맞았어요. 원칙인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부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첫째는 노예들은 쓰지 않았어요. 예배포를 쓰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왜? 안 봐도 뻔히 알아. 외모만 봐도 노예인 줄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 노예구나. 노예가 잘난 척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새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노예인 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별 문제가 없어. 안 써도. 두 번째, 누가 안 썼냐? 창녀들이 안 썼어요. 창녀들이. 창녀가 이 수건을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면 남자를 불러요. 내게 오시오. 나는 주인 없는 몸이요. 언제든지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모든 남성들은 내게 오시오. 라는 표시예요. 머리에다 아무것도 안 쓰는 것은. 창녀들이 안 썼고 세 번째는 누가 안 썼냐면 동성연애자들이 안 썼어요. 다시 말하면 레즈비안 중에서도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성이면서도 남성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건을 안 썼어요. 왜? 자신이 여성이 아니라 자기는 남성 쪽에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레즈비언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들어온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자만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여자만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틀리죠. 남자와 여자 같이 성령 은사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성령의 은사 받고 여자도 성령의 은사를 받다 보니까 여성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았어. 능력을 받았고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통역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남자는 머리포를 갖다가 안 쓰고 여자만 써야 되느냐? 여자들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느냐? 동일하지 않느냐? 그럼 동일한데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우리만 써야 되느냐?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교회에서 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남자는 왜 안 쓰냐? 굳이 왜 여자만 여기에 써야 되느냐? 머리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배포를 쓰지 않는 여성들이, 가리지 않는 여성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반대로 남자는 쓰면 안 돼요. 쓰면 하는데 뭐 어떠냐. 여자들도 쓰는데 남자들도 쓰면 어쩌냐 이거요. 그 당시 여러분 예배포를 여러분 누가 썼냐면 또 동성애자들을 썼어요. 동성애자들 쓰지 않기도 하고 쓰기도 했단 말이죠. 왜? 동성애자 중에서도 남자인데도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신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인 남자가 쓰는 것도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사람도 안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안 쓰기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딱 볼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볼 때, 야, 저 집단 아주 콩가루다, 야, 콩가루,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그래서 헬라 문명 시대 때 그 당시에 모든 여성들은 공식적인 자리에는 이렇게 포를 썼어요.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썼다는 거죠. 전부 다. 여성들은.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머리에서 수건을 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집단들 진짜 웃기는 집단들이다. 짬뽕들이다. 그래. 웃기는 짬뽕이네. 창기들의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창녀들의 집단이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뭡니까? 교회를 가면 요네 집단이라고 막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거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바로 동성애자들 집단이라고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적인 사고 방식에서 모자, 이 뭡니까? 수건, 이 에베포를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인 그 시대 배경처럼 똑같이 우월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에베포를 여자들에게 써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덕이 되지 않으면 나 차라리 그 음식도 죽을 때까지 안 먹어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예 먹지도 말아, 안 먹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안 입어버리겠다, 안 먹어버리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여성은 예배포를 쓰고 남성은 쓰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월해서 남성은 안 쓰고 여러분 또 열등해서 여성은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2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지금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안 기억했어요. 무슨 기억을 했어요, 바울을. 뭔 생각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바울. 교훈도 잊어버리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얼마나 파벌의식이 많았고 얼마나 가늠했고 음란했습니까?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그리고 좋아하지 않고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너네들 있잖아, 나를 기억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제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 위한 추임새라고 보는 거예요. 자리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너네들 좀 잘해봐라 이런 뜻이죠. 잘해서 진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칭찬부터 말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로 먼저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뭘 알기를 원하느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관점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자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본체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삼위일체로 똑같아요, 본체는. 근데 여러분 역할만 서로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분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바울은
본체의 열등과 우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 질서를 말하고자 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서나 뭐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코스모스 질서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대충 아주 뭡니까?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카오스 혼란스럽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세계를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가 혼잡했던 것이 질서 정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코스모스로. 똑같은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본질적으로 남자의 생명의 가치도 여성의 생명의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월과 열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그렇게 다 놓잖아요. 근데 뭡니까? 막내가 막 위 가장 큰 아들 큰 형님을 갖다가 큰 누님을 갖다가 대들고 하면 되겠어요?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말하는 거 질서적인 거예요. 근데 다 큰형이든 막내든 생명은 뭡니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가 열등하다 우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질서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이 뭐예요? 카오스예요. 혼돈 자체였고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게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모스는 우주잖아. 그래서 우주는요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우주는 안 가봤지만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여러분 질서 정연하게 안 했다면 진작 지구는 폭발해버렸을 거예요. 다른 행성들과 부딪혀가지고. 절대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죠. 늘 혼돈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늘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여러분 질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천하 만물은 여러분 창조하신 분의 그러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보기에 좋은 것이고 가장 복이 되는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거든요. 이 시대에는 이 질서 공동체가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깨어지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많이 깨져요. 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질서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에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존재로서 그 존재와 영적인 질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여자는 남자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이 개념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쓴다면
여자처럼 뭔가를 쓴다면 이때 머리는 보세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면 이때 머리는 남자 자신의 머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 그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한다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냥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위에 있는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서 기능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해서도 문제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애를 써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억울합니까? 억울해 그래요? 억울해서 못 살겠네 그래요? 억울해서 못 살겠고 억울해서 못 죽겠네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봤더니 나 여성성이 많은데 억울해 여자로 살고 싶은데 왜 이 남자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기능하라고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로서 기능하라고 창조하셨는데 남자는 남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여자는 여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욕되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남자로 창조되었는데 자신은 여성성이 더 많다고 하면서 여자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많죠.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많죠. 내 자유요 내 자유 하면서 내 자유 얻었냐 하면서 자기 자유다고 하면서 방종해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어떻게 성을 바꿔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남자로서 지켜야 할 권위를 주셨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그 권위를 완전히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수건 안 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안 쓰는 것이 어때? 뭐 쓰는 것이 어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수건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버리고 여자에게 수건을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떤 남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수건으로 가렸다면 그 남자 역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여잔데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렸어요.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머리가 지금 보세요. 5절에 3번이나 등장해요. 머리에 그 머리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처음에 머리는 여러분 여자 자신의 머리를 말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에 예배표를 쓰지 않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 남녀가 평등한데 무슨 남자들도 안 썼다면 여자들도 안 써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여자라고 우리가 써야만 되느냐? 평등하지 않냐? 막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평등하지? 하면서 왜 구태여 여자만 이 예배표를 써야 되느냐? 하면서 막 불공평하네 하면서 이 묘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했을 때 그 머리는 바로 누구예요? 남자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는. 그 머리는 남자를 부정하고 즉 남자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잖아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니나 나나가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권위가 인정하고 해야지 질서가 여러분 잡혀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머리를 민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때 머리는 자기 자신의 머리인데 그렇게 부인해버리고 부정해버리면 삭발해버려라. 싹 머리 잘라버려 이거예요. 그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삭발시켜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그것도 가늠죄를 지었을 때 머리를 완전히 삭발시켜버렸어요. 2000년 전에는. 저 여자 가늠죄 지었구나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창피스럽게 가리겠어 안 가리겠어? 가리겠죠. 그때 가리는 것도. 여자가 간음을 한다는 의미는 그 순간 자신의 남편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미 남편을 마음속으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미 마음속으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간음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결국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자꾸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자기 남편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삭발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행위는 간음죄를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러분,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뭔 말이냐? 여자가 나는 수건을 머리에 절대로 못 쓰겠소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그 머리를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삭발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발시켜버리라는 것은 모독적인 거잖아요. 간음죄에 해당했을 때 삭발하잖아요. 그건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가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가 이 예비포를 안 쓰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가위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라. 삭발해버리라.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공식적인 자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여자들이요. 예배포를 쓰세요. 이거요. 써라는 거예요. 삭발시켜버리라는 게 아니라 써라. 그걸 강조하는 거죠. 예. 보세요. 7절 보세요. 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남자는 머리를 수건으로 안 가리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안 덮은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자는 왜 머리를 수건에 가리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덮은 거예요.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서 에베포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여자인데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합니다. 여자도 많잖아요. 여자 반 남자 반인데 전 세계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 여자가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절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질서 하나님께서 누구 먼저 창조했느냐? 창조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어디에게서 났다고요?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거 질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걸 인정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남자를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흙아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아 흙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빚으셨는데 빚으시고 뭡니까? 그 코에 아담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이렇게 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물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그 남자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서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뒤에 나왔다는 거죠. 네.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 질서를 존중해라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6남매거든요. 6남매? 예. 2남 4녀. 그러면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면 언니들이 3명, 오빠가 2명이요. 그럼 내가 막내가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았다고. 오빠 너 있잖아. 막 하면서 반말하고 막 오빠를 갖다 무시하면 돼, 안 돼? 언니 너 있잖아 하면서 막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깨진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막내는 막내요. 왜? 제일 꼴찌에 태어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아주 매일 먼저 태어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놓으셨잖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빠, 언니, 얘 해라고 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맘먹으면 된다, 안 된다? 동생이 그냥 언니하고 뭐 오빠하고 막 누나하고 이렇게 맘먹으면 형하고 맘먹으려고 하면 돼, 안 돼? 아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맘먹어서는 안 되고 인정해야 돼. 동생은 형을 형답게, 누나를 누나답게 여기고 언니를 언니답게 여기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가정의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더 먹은 형이나 언니들은 더 동생보다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행동을 하고 동생은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를 윗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 동생다움의 아름다움이고 윗사람의 아름다움이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가정의 코스모스. 아멘. 가정이 이렇게 창조가 돼야 돼요. 아멘. 그걸 파괴하면 안 돼. 이게 파괴되어 버리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엉망진창이 되고 진흙탕이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어야지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9절 보세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게 뭐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이 여자를 위해서 짓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먼저 지으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아. 아이고 짠하다야. 아예 안 되겠다. 안 좋았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갖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질서예요. 예. 억울하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성분들. 아, 너 여성을 먼저 만들어줘. 하나님 왜 그랬대요? 그래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래 또. 하나님 왜 아버지만 돼야 되냐고. 어머니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의미를 뭐냐 사사건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원망이에요. 아버지면 어떠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버지 부른 것이 뭐 나쁜 거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불러야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곳에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영으로 역사하실 때 천사들도 있을까 없을까? 천사들도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보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한가 보자 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천사들도 봤고 사단도 다 봤어. 그래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4차원 세 5차원 세 못 봐.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를 다 봐.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어? 우주가 안 보인다고 우주가 없어요? 크니까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큰 분이 작은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 큰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예배 현장은 천사들이 함께 임재해서 우리 각자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 천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머리에 둬라 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남자의 권세에 정복당하라는 말이 이 남자의 권세에 정복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복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여러분 능동태로 기록이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 스스로 머리에 예배표를 취하는 선택을 해가라 써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강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냥 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강압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강압이 아니라 여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천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써라 이 말이에요. 예배법 써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예배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이렇게 쳐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나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경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뻐하며 경배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경배해야 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죽이는 현장이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죽이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죽이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 그래서 육체를, 즉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늘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이지만 반대로 육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오 그리스도니.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살죠. 내가 살겠다고 하면 주님 어디 살겠어요? 그래 네 나 혼자 살아라 그러지. 또 죽이는 거지 예수님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자인 당신은 스스로 질서적인 선택을 하시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죽어지면 이거 예배포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살라고 하니까 니나 나 똑같은데 남자도 안 쓰는데 내가 왜 쓰냐 그러면 여러분 살겠다는 거예요. 육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취사 선택에서 뭡니까? 써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만일 여러분 보세요. 예배포 착용의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맞춰버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도 남자들이 이런 것을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내버렸다면 여러분, 이 바울 말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남자들에 의해서 악용이 되었을 것이에요. 남성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없애기 위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자 보세요. 그 다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탁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남자들 너네들 잘난 체 하지 말어. 여자가 없으면 너네들 어디서 나오냐? 그러잖아요. 아담만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그랬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남자들도. 그래 안 그래? 여성도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절대로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연합적인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 안 좋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남자가 여러분 혼자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다면 뭐 하려고 여자를 만들어 놨겠어요? 배필을 안 만들어 놔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래서 남자 인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자를 그 곁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서는 절대 인생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별개의 존재로 보시지 않고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부부예요. 근데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래.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쪼개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가 내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의 인생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곧 여자 자기 자신의 인생 또한 남편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완성이 되면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세워줘야 돼. 남자는 여자 없이 인생이 완성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 없이 인생이 절대 완성될 수 없어요. 서로 상호보완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자고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다 아니까 여러분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남자 여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근데 아니요. 이 두 형상이 합쳐진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의 같은 형상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형상만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여자만의 형상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합해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합쳐질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신비한 거예요. 결혼이 신비한 거예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이 12절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최초의 여자, 즉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하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와가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죠. 아담 이후의 모든 남자들은 여자인,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다 태어난 거예요. 여자 없이는 그래서 남자의 생명 자체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예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인정해줘야 되고, 남자도 물론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남자로 내보낸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로, 조옥선 목사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이것 뜻을 여러분 거슬려가지고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 그래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남성성이 많은데 남성으로 태어난 건데 하나님께서 잘못하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해요. 하나님, 저는 남자인데 왜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남녀의 성별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정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정하면 안 돼. 근데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여자가 되고 싶어. 네가 성을 갖다가 네 남자더라도 바꿔버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과서에서. 이 되겠습니까? 죄예요, 죄. 죄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부정하는 죄. 절대로 남녀의 성별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다면 여자로 살아가야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 살아가야지. 왜 바꿔 치웁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성별을 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창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좀 똑똑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셨는데,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마땅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질서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냐? 가만히 너네들 좀 똑똑하게 생각 좀 해봐라. 판단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창조의 섭리를 당연하게 순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놓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죠. 14절 보세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그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라는 여러분이 헬라 원문에는 본성 자체가라고 이렇게 나와요. 본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긴다는 것은 본성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어요? 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소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보세요.
여자들의 머리가 길고 남자들 짧잖아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머리가 기는 것도 그리고 남자가 머리가 짧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여자보다 머리가 짧아요. 짧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머리가 상당히 엉덩이까지 길었거든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예. 그리고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쳐져가지고 목 디스크 온다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가발 만들으라고 미용실 줬죠. 그럼요. 머리 확 길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뭡니까 나시린이라 그랬어 사람들이 뭘 하도 기르고 다니니까. 어찌됐든 그랬어요. 그렇게 편하잖아요. 파마 나는 그냥 편하고 묶고 다니고 하면 편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말씀이 이래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자가 머리를 긴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까? 여자가 머리를 긴다는 것은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자로서 아름다움, 머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자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머리, 내 머리는 남자라, 나보다 위에가 남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하는데 그 긴 머리로 가려 주셨으므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배보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에서는 그렇게 예배보를 써라 이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논쟁하려는 자는 참된 답을 찾기 위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논쟁을 위한 그냥 끝없는 논쟁을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참된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꼬리를 잘 잡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찮게. 그래서 우리의 말꼬리를 아무리 잡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꼬투리 잡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교회에는 남자가 남자에게를 부정하고 여자가 여자에게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어떤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코스모스 질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머리에 예배표를 쓰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조차도 질서를 못 지키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승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질서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셔야 돼요. 남성과 여성의 교육도 존중해야 되고 뭡니까?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서로 여러분 뭐예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여성다움과 그리고 남성다움을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다? 서로가 인정을 해줄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인격이 있잖아요. 성격도 있고 한 성격 하네.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격도 있지만 인격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다운 격을 지니지 못한 그런 인격,
그리고 사람다운 격을 지닌 그런 인격을 또 가진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인격,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사람다움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남자는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의 남성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나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의 여성성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이상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지니고 어울려서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를 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무엇을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따지고 절대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 무언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갈래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에만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모든 문화와 문명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부터 영원토록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이 찬양을 제가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귀한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로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남자로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남성성을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고, 여자로서 태어났다면 여성성을 그것을 아버지 중요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 존재로서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상호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부부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인정하면서, 아내는 남편이 머리인 줄 생각하고 남편은 또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생태계, 주님이 창조하신 그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백성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래야 되고 크리스찬들의 가정들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어쨌든지 간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 받을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손길 또한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서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풍족함도 도와여 주셔서, 때로는 아버지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릴 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아버지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질서 정연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선용되고,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손이고 이미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그 손이 회복의 손이고 치유의 손입니다. 이 시간 내 오른손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기의 바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기는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무릎의 관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무릎의 모든 통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정결하게 완전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나를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므로 그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드리고 유지해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